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 다하여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황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광명한 우리 설명하셔서 우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해주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일 아침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보다 걱정과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곳곳과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낙심한 이들,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기꺼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건강, 재정, 관계의 어려움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악이 떠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길 기도합니다.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희락 이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비가 국지전처럼 많이 와갖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또 미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24일 날 오후 1시 송정미 사모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이렇게 광고지 하나씩이 있는데요. 같이 아시는 분들 그날 함께 와서 귀한 찬양 함께 듣고 부르고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연약한 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분 한 분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새 힘을 얻도록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연학 권사님, 오동균 장로님, 이소연 집사님, 원혜경 권사님, 장주희 집사님, 최계순 권사님, 허계숙 사모님, 우리 예준이 또 최태숙 권사님, 특별히 우리 예준이 말문이 터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말문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 온 땅이 구석구석이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 겸손한 나라 되게 하시고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 경제를 섬기는 지도자들 깨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부욕케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주께서 세워주신 줄 알고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경외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나라와 민족을 주 뜻대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열방도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에 있지만 아무도 잘 모릅니다. 문을 닫고 누구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사오니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말씀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다시 오심의 통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과 필요한 것 공급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 주의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예준이 말문이 터지게 하시고 또 한 분 한 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동균 장로님에게 이르기까지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가 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사람이 주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피난처 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경제를 다스리는 또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것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국민들이 본을 받아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북한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사망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져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지도자들로부터 온 국민이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의 주인이심을 그 민족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라, 주님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를 임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과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필요한 거 넘치도록 공급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교회로서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준이 말문이 터질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치유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 가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상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흥케 하심을 맛보며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며 예루살렘 성에 환영받으며 들어간 우리 예수님, 제일 먼저 성전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환영사나 다른 어떤 계획,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부패한 이유는요, 제사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부패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떠난지도 하나님을 멀리한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데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패한지를 몰라요.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식대로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하면 당신들 왜 뭐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 정말 열심으로, 그리고 본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들의 모든 제사는 결국 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신났습니다. 제사가 신이 났어요. 흥에 겨워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안에 세상의 오락이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아주 흠뻑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부패한, 그 어두워진 세속화된 제사를 받으실 수 없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부패한 제사 드리는 것에 sick and tired, 지쳐버리셨습니다. 견디지를 못하시겠대요, 주님이. 근데 인간들은 너무 신나요. 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다 외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외치는 소리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쳤다. 하나님은 부패한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제사를 회복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상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환영사나 그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비전 제시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무슨 짓 하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행사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 정신 있냐고.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모임 장소나 사교 장소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이나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기자랑하는 곳, 취미생활하는 곳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던 때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배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 다 그런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런데 그런 오락적인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도 함께 신나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 모이는 숫자, 사역의 다양성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교회가 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루어지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청소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면서 모를 것입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나도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선교지에다 건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예배가 타락해요. 예배가 지겨워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회개가 사라져요. 세상 흥미, 오락, 즐거움으로 채웁니다. 예배가 타락하면요, 삶이 타락하고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장사꾼의 소굴, 사기꾼의 소굴, 정치꾼의 소굴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 주변에 공격이 있어서요, 사회가 타락이 해서요, 정치가 무너져서요, 경제가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기꾼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꾼이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권력, 명예, 재물을 가진 자들과 실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역 막 할 수 있으니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역할 때 뭐 계획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데 잘할 수 있잖아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재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교회에서 프로그램 할 때 다 재미있게 신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명예, 권력, 재주, 능력 있는 사람 함께 조금 지내보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 아세요? 다 자기 목소리가 세요. 다 이렇게 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내가 기뻐하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또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 충만한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세요. 만약 아니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와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행하여 주신 오늘의 말씀, 이는요,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심각하다. 오늘 또 굉장히 시어리어스 하구나. 머리 아프겠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척 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의 상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를 단호히 내쫓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아무나 오라. 아니요, 강도는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도의 소굴로, 정치의 소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쫓아내세요. 첫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둘째, 돈 바꾸는 사람들, 셋째,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 너무 지나치시다. 이래 갖고 누가 오겠나. 다 가지.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세상의 것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혹은 헌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판을 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장사꾼들과 담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받으면요 화가 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정죄받으면요 같이 싸우고 싶다니까요. 당신이 뭔데? 뭘 잘했다고? 근데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세요. 우리나라의 교회, 미국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중보기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동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들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세상 물들면요,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로 말미암아 세상 물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사이좋게 못 지내고 서로 친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 일꾼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끊으라는 건 아니겠죠. 내쫓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품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요즘 이 시대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가요, 죄를 짓는데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거룩함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죄를 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이라는 비명 아래 장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구워주지 마십시오. 그냥 주세요. 구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빚을 내서 구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미안하다고, 내가 구워줄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돈 구워주고 그거 갖고 시험 들어갖고 그냥 기도하면서 예배 오면은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돈을 꼬먹었는데 내 돈 구워간 사람은 또 왜 잘 돼요? 그렇게 그 잘 되고 났는데 갚지는 않잖아요. 계속 기도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권력, 명예, 재물이 있어 스스로 살 수 있는 의인들의 만남이 아니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들의 만남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나? 접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한 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잘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행동, 저의 설교, 저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으로 세상을 보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것이라면 우리 돈 벌지 말아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누가? 우리가. 돈이 혼자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돈이 혼자 쓰여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욕심이 나쁜 것이며 그것이 죄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강도짓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 뺏기 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데도요 돈이 있으니까 가깝고 강도짓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요 강도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경험을 했어요. 자동차를 빌려주셔서 갔는데 자동차가 가는 게 기적인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 자동차가 있어요. 그냥 엔진 오일을 늘 들고 다니면서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미 엔진 오일이 다 샌 거예요. 그러면 2통 또 붓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가면 그 다음에 또 붓고.
근데 그런 차를 타고 흑인 마을을 들어가니까요, 저는 창문도 다 열고 다녔거든요. 왜요? 에어컨이 없고요. 자동차가 삥이 아니라 이거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말하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옛날 있잖아요. 그걸 타고 털털털털 그 흑인 마을을 가면 흑인들이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거기 같이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은 다 강도를 맞았거든요. 저는 강도를 맞은 게 아니라 오히려 흑인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알고 보면 나도 집에 가면 돈 좀 있는데 지금 다닐 때 안 갖고 다니는 것 뿐이지. 근데 거기다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굴에 탔어요. 옷은 또 제가 잘 못 입잖아요. 허름해서 무슨 옷을 입어도 이 사람이 옷이 아까운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흑인들이 장상남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없는 것을 알면 해코지를 안 하는구나. 여러분, 없으면요 사기꾼이 안 와요. 그렇죠? 강도가 안 온다니까요. 도적이 안 와요. 가봐야 허탕인데 다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있어요. 무슨 독인지 아세요? 퀴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독. 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시군요. 돈독이에요. 돈독. 돈독에 빠지면요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어디까지요? 예수님도 거부하고 떠나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돈 많은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예수님, 저 영생을 얻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라,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을 쭉 얘기해 주시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의 돈의 위력 아닙니까? 강도에게는요 영생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말이 있더라고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잖아요. 한국 가서 재작년인가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조물주에 있는 주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건물주. 한국에서 유행하고 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건물주와 조물주는 같이 못 섬겨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면요 나오는 게 있어요. 원망, 불평, 모함, 비난, 거짓말, 이런 것들이 넘치면서요 자연히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망이 생길 때는요 기도하세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라니까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막 누가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그때 누군가한테 전화 걸어갖고 막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라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찾으리 없는 것,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뭘 말해주길 원하니? 내 마음이 뭔지 알고 싶니?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모른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묻지는 않으세요? 대답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밤을 지새우며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주님 앞에 나아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고 그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십니까? 주께서 맡기셨다면 모든 전략도 주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계획이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께 묻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 아닌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와 예배의 회복은 기도, 곧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라의 회복,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경제를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정치 잘 하셔야 돼요. 가정도 정치가 있더라고요. 남자 정치 잘해야 됩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정치를 잘못하니까요,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깨지는 거예요.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나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와서 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할 때는 몇 시간씩 집중하시잖아요.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뭐 옛날 얘기처럼 뭐 드라마 보는 데는 2시간을 집중하는데 예배는 1시간 반도 집중 못하느냐, 이런 유치한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만을 하루 종일 생각 못하세요? 왜 대답이 이러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루 종일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만화책 좋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서 보셨잖아요. 왜요? 좋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돈 갖고 어떻게 하세요? 밤새 세시잖아요. 하루 종일 세잖아요. 그렇게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계속 세면요, 셀수록 기운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묘한 게 이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원하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기분이 나요. 같은 원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위로해 주심을 경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찾으십시오.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참된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평안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화하시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교회는 치유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거룩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신났다 좋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절망과 고난과 가난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요, 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이 시작되면은 예배 회복하겠다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정화 사건이 먼저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 회복해 주시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주님 영광이에요. 열심히 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때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 기쁨,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누구 능력 있는 사람, 치유의 은사 있는 분 가서 기도받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잖아요. 아, 저분이 용해 그러잖아요. 자꾸 점쟁이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아, 그 권사님 용해. 이게 주로 이 치유의 은사는 권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한 권사님들이 좀 있어요. 뭐 어느 산에, 뭐 어느 산자락에, 지리산자락에,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치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아무도 사람이 몰라요. 근데 치유받은 당사자는 알아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음을, 성령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음을.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미저러블하지? 아니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길이 주님이 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이 되신다니까요. 주께서 응답이 되어 주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계세요? 머리가 아파요, 우울증이에요, 조울증이에요, 백혈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암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질병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못 고치시나요? 고치세요. 고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주님 몰래 따라가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 받은 다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많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예배를 드려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치유되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인간관계도 막 깨지잖아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나면은 내 인생 잘 살겠는데 그 인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미워하면요 멀리 있어도 밉더라고요. 진짜 막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의 이 남자들의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라는데 이런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군대 쪽을 향하여 머리도 안 둔다 그래요. 미운 사람 있는 쪽으로 머리도 안 들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서부터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세요?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요, 용서받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서 치유함 받으시라고요. 굳이 뭐 우리 교회가 내가 했더니 다리가 났어, 뭐 두통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세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회복됐다고 뭐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회복되어 주시고 조용히 그분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영적, 육적으로 회복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먼저 세상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우리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치유받는 집,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집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예배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거룩함이 임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저희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받아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남은 날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 고난, 시련, 환난, 어려움, 아픔,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집이요 치유받는 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을 넘어 홍곡의 가로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수고하셨습니다.